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제 17장 전체 1절로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심, 그 기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 17장 전체 이 기도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헌신적인 기도 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굉장히 짤막한 그런 기도임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대상도 각각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제일 긴 부분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또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기도가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지금 현재의 아젠다 속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적어도 남아있는 제자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요, 내 모든 세계관 자체가 넓혀져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냥 모든 것은 현세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한복음 이제 17장 1절 초반 들어가지만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도요, 오늘 하루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도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중반에 보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아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역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사이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진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계획 속에는 포함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좀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는요, 우리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함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기도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는 영적인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통로인데, 이 통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이루는 하나의 그런 어떤 민원 창구 역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아들이 영광을 받아서 희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가는 그 희생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자기를 부탁하고 자기가 이것을 잘 가게, 물론 겟세마네 동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기도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결국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 기도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 17장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아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그 중턱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오늘날 우리가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소위 만국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에서 아마 베다니 쪽으로 건너가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할 뿐인데,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에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를 제자들이 듣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이 기도하신 것이 아마 그 성전 마당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목적지로 가시는, 그것도 역시 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께서 하신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연설을 하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대부분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고별연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반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시면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 17장 말고도 11장 41절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대상,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해요. 소위 뭐냐면 혹격,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럼 이 기도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친밀감인,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말에는 아버지요 이렇게 됐지만 아버지 그냥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관계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에 종종 언급이 되는데 7장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손을 대려고 하는데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하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거. 그 영광을 얻을 때는 지금 17장 1절에서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영광,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다 기도가 개인주의적인 기도로 가서 결국은 내가 무엇이 잘 돼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기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나에게 잘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찾았는데 자신의 영광은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영광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그때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광을 성령 강림까지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 영광. 그래서 우리가 4절에부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하심까지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실 때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가시는 길 자체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는 적어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갈 준비를 하고 그거를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아젠다에서부터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뭐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한 절의 짧은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에 관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의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이러니컬하게 기도할 때 나타나요. 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세팅해 놓고 내가 바라는 그 틀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요. 아이러니예요. 우리의 믿음의 아이러니는 그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법에 걸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오늘 그 1절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 그러면 이 말은 그 시대적 종말의 때예요. 이때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셨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삶의 종말의 때예요. 이때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그런 단체나 이런 데 이단들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어디로 피난을 가고 뭐 피지에 가서 뭘 하고, 이건 전부 다 성경을 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재앙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혹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면 우리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만 지켜간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보신 거예요. 그 환난의 때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모른다 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재앙의 때에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처럼 비록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가 죽게 되어지는 처지에 있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구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나마 잘 살아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마지막 이 대제사장으로서 헌신적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두 기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있고 나의 삶이 있고 그리고 내 것이 전부예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에 혁명이 필요해요. 그냥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한 혁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기도, 이 기도들을 놓고 보면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기도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멈추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 시간이 길다 짧다를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본질, 구해야 할 것을 바로 알고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